레위기 11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땅 위에 살고 있는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짐승은 다음과 같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 새김질만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나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을 수 없다.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바위 너구리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라서 부정하다. 토끼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라서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은 짐승이라서 부정하다. 이런 짐승들은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주검에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 이 짐승들은 모두 부정하기 때문이다. 물속에 사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 살든 강에 살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바다나 강에 살더라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은 너희가 피해야 마땅한 것들이므로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것들의 죽음도 피해야 마땅하다. 물에서 사는 것들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피해야 마땅하다. 날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독수리, 수염수리, 검은 수리, 검은 소리개, 붉은 소리개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올빼미, 갈매기, 매 종류, 부엉이, 가마우지, 나오기, 백조, 펠리컨, 흰물오리, 고니, 외가리 종류, 오디세, 박쥐 등이다. 날개가 달려있지만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들이다. 날개가 달려있지만 네 발로 다니는 곤충 중에서 발과 다리가 있어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는 메뚜기 종류와 방앗개비, 누리, 귀뚜라미 등이다. 이외에 날개는 달고 있지만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들이어서 그것들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러한 것들의 주검을 들어 옮긴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이런 짐승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짐승 중에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런 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짐승의 주검을 들어 옮긴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서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부치, 육지악어, 도마뱀, 모래도마뱀, 카멜레온 등은 부정하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죽었을 때 그 주검을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죽어서 그 주검이 어떤 물건 위에 떨어져 닿으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된다.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피륙으로 짠 자루이든 어떤 것들이나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닿은 물건은 물에 담가 두어라.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깨끗해진다. 이런 것들이 죽어서 그 주검이 질그릇 안으로 떨어질 경우 그 그릇 안에 들어있던 것은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젖은 음식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면 그건 역시 부정하게 된다. 마실 것이 들어있었다고 해도 역시 부정하게 된다. 이런 짐승의 주검이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된다. 그런 물건이 가마든 화로든 모두 깨뜨려야 한다. 너희는 그런 물건들을 부정탄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렇지만 샘이나 물웅덩이처럼 물이 괴어있는 곳은 그런 짐승의 주검에 닿아도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도 그런 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그런 짐승의 주검이 종자 씨앗에 닿을 경우 그 씨앗은 부정하지 않다. 하지만 그 씨앗에 물이 묻어 있었다면 그 씨앗은 부정하게 된다. 너희가 먹어도 괜찮은 짐승이 죽었을 경우에도 그 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또 짐승의 주검을 옮긴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한 것이므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4발 또는 그 이상의 많은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은 무엇이든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므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런 짐승으로 인해 너희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것에 몸이 닿거나 고기를 먹어서 너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 때문에 너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지금까지 집짐승과 날짐승과 물에서 사는 온갖 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갖가지 짐승들에 대한 규정을 말해 주었다. 너희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레위기 12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월경을 하는 동안 부정한 것처럼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8회째 되는 날에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해야 한다.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이 깨끗해지려면 33일이 지나야 한다. 그 여자가 깨끗해지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룩한 물건은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여자가 딸을 낳으면 월경을 할 때 부정한 것처럼 2주일 동안 부정하다.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이 깨끗해지려면 66일이 지나야 한다. 딸이든 아들이든 산모의 몸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끝나면 그 여인은 번제물로 드릴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드릴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1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주께 드려라. 그러면 피 흘려 부정해진 산모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 규정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아이를 낳은 산모는 누구든 지켜야 한다. 만일 산모가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면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마련하여 그 중 1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면 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산모의 죄를 사하여 주면 여인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레위기 13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어요. 누구든지 피부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붉은 반점이 생기면 악성 피부병일지도 모르니 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 중 한 사람에게 데리고 가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피부에 생긴 병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환부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고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환부를 자세히 살펴본 뒤에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피부에 난 반점이 희게 보이기는 해도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부위에 난 털이 하얗게 변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1회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1회째 되는 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검사하고 나서 환부가 더 이상 번지지 않았거든 그 사람을 또다시 1회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렇게 2주일이 지난 후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검사한 다음 다른 곳으로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부스럼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하지만 제사장이 그 사람을 살펴보고 깨끗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부스럼이 낫지 않고 더 퍼졌으면 그 사람을 다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피부병인지 아닌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살펴보아 부스럼이 번져 있으면 그가 부정하다고 판결 내려야 한다.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다. 누구든지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피부가 희끗희끗하게 부르트고 거기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으며 또 부르튼 곳에 불구스레하게 생살이 돋아 있으면 그것은 만성이 된 악성 피부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이미 부정하다고 선언했으므로 그가 격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제사장이 보기에 그의 피부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번져 있으면 제사장은 다시 한번 그를 살펴보고 피부병이 온몸에 퍼져 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온몸이 희게 되었으니 그는 깨끗한 사람이다. 하지만 언제라도 그에게 생살이 돋아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생살을 살펴본 뒤 그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생살은 그가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생살이 희게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본 뒤 그 사람의 몸에 생긴 부스럼이 희게 변해 있으면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사람은 이미 나은 깨끗한 사람이다. 살갗에 부스럼이 생겼다가 나았는데 부스럼이 생겼던 자리가 다시 희게 부르터 올라오거나 희고 불구스레하게 반점이 생기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상처를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스럼이 났던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고 그 부위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부스럼 났던 자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털이 희게 변해 있지도 않고 환부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수그러들었다면 이래 동안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이 피부에 번진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하지만 반점이 변하지 않고 번지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살갗을 불에 대었는데 그 자리가 불긋불긋하거나 흰 반점이 생긴 경우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아 거기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불에 댄 자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 병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부위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지도 않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아물어 있다면 제사장은 그를 이랫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검사하여 피부에 반점이 더 번졌으면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하지만 반점이 번지지 않고 오히려 아물었으면 그것은 불에 댄 곳이 단지 부르튼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불에 댄 자국일 뿐이기 때문이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부스럼이 생기면 제사장은 부스럼을 살펴보고 그 부위가 우묵하게 들어가고 머리나 턱에 가늘고 누런 털이 났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이것은 머리나 턱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그 부분이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랫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에 제사장은 다시 그의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부스럼이 더 이상 번지지도 않고 누런 털도 없으며 부스럼이 생긴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그 사람은 부스럼이 생겨난 부위를 빼고는 주변의 털을 모조리 밀어야 한다. 그런 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또다시 이랫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에 제사장은 다시 그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그 부분이 다른 데로 번지지도 않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제 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으면 깨끗해지게 된다. 제사장이 그를 깨끗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후에라도 부스럼이 그의 온몸에 퍼지게 되면 제사장이 그를 또 살펴보아 부스럼이 번졌으면 누런 털이 생겼는가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하지만 제사장의 판단에
부스럼이 더 이상 번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돋아났으면 그의 병이 나은 것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피부에 흰 반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 반점이 희끄무레하다면 그것은 어루러기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더라도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앞머리털이 빠져서 이마가 환해지더라도 그는 깨끗한 사람이다. 정수리나 앞니마 부근에 머리털이 빠진 자리에 희고 불구스레한 점이 생기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 부분에 희고 불구스레한 점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므로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머리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그런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는 헝클어뜨린 채 코 및 수염을 가리고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한다. 이 사람은 병이 걸려있는 동안에는 부정한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는 진영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 옷에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 즉 양털 옷에나 모시 옷에나 또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옷에나 혹은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에 곰팡이가 피어 노르스름하게 녹색을 띠거나 불그스레한 빛을 띠면 옷이든 가죽이든 천이든 또 가죽으로 만든 그릇이든 노르스름한 녹색을 띠거나 불그스레한 빛을 띠는 곰팡이가 피면 반드시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이래 동안 곰팡이가 난 것들을 따로 두어야 한다. 이래째 제사장은 그것을 검사한 다음 그 옷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또는 가죽으로 만든 것에 곰팡이가 여전히 피어 있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다. 그러므로 그 물건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난 옷이나 천이나 또는 가죽 제품을 모두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악성 곰팡이이므로 모조리 태워 버려야 한다. 하지만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피어 있지 않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었던 옷이나 물건을 물에 씻도록 하여 이래 동안 따로 두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빨아두었던 그것을 살펴보아 곰팡이가 색깔이 변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겉이든 속이든 곰팡이가 번져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하지만 제사장이 살펴보아 빨고 난 이후에 곰팡이가 사그라졌다면 제사장은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부분을 떼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있던 부분을 떼어버렸는데도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다시 곰팡이가 피어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번지고 있는 것이므로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렇지만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피어있던 곰팡이가 다시 피지 않고 없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빨아라. 그러면 깨끗해지게 된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양털이나 모시로 짠 옷이나 천, 그리고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어떤 경우에 깨끗하고 또 어떤 경우에 부정한지를 가려주는 규정이다. 레위기 1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해져서 정결 의식을 행할 때의 규정이다.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데리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검사해 보아야 한다. 그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서 나았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 그리고 진홍빛 털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새들 중 1마리를 깨끗한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하여라. 나머지 새 1마리는 백향목과 진홍털실과 우슬초와 함께 깨끗한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라. 제사장은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는 깨끗해진 사람에게 그 물을 7번 뿌려라. 그런 후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나병에서 깨끗해진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머리털을 모두 깎고 나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뒤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지만 그 전에 자기가 살던 장막 밖에서 이래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 그 사람은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모조리 깎아야 한다. 입고 있던 옷도 다 빨고 목욕을 하면 그제야 그 사람은 깨끗해진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 사람은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올리브 기름 1록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정결 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져온 예물과 함께 그를 회막 입구에 주 앞에 서 있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 가운데서 순양 1마리와 올리브 기름 1록을 속건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이때 제사장은 그 예물을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를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라. 이 제물 역시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장은 이 제물의 피를 얼마쯤 담아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될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올리브 기름 1록을 가져와서 자기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주께서 계시는 곳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나머지 기름을 깨끗하다고 선언받을 그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즉 그 사람에게 발라져 있는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발라라.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발라주어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어야 한다. 그 뒤 번제로 드릴 희생제물을 잡아라. 제사장은 번제물을 곡식제물과 함께 번제단에 바쳐라. 이렇게 죄를 사해주는 정결의식을 베풀어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면 그 사람은 비로소 깨끗해진다.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여 이런 제물을 바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흔들어서 바칠 속건제물로 순양 1마리를 가져오고 곡식제물로는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올리브 기름 1록을 바쳐야 한다. 힘이 닿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되 1마리는 속죄제물로 삼고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 사람은 정결의식을 치러줄 제사장에게 모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회막 입구에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인 순양과 올리브 기름 1록을 주 앞에 가지고 와서 바치되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물로 순양을 잡은 다음 그 피를 얼마쯤 담아다가 깨끗하다고 선언받을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찍어 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제물로 바친 올리브 기름을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주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곧 그 사람에게 이미 발라져 있는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도 발라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 힘닿는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면 제사장은 곡식제물과 함께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가난하여 정상적으로 정결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그 땅의 어느 집에 곰팡이를 슬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을 찾아가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러 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그 집을 비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집을 비우게 한 다음 제사장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집을 잘 검사해야 한다.
녹색 곰팡이나 불그스레한 곰팡이가 번져 있고 또 그 자리가 다른 벽면보다 우묵하게 파여 보이거든 제사장은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집을 이레 동안 잠가 두어야 한다. 여드레째에 제사장이 그 집을 자세히 살펴보아 곰팡이가 벽마다 번져 있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쓸어있는 돌을 떼어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게 해야 한다. 또 제사장은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여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돌을 떼어낸 자리에 다른 돌을 채워넣고 그 위로 새 흙을 발라야 한다. 이렇게 돌을 드러내어 다시 채우고 흙을 다시 발랐는데도 그 집에 곰팡이가 또 나타나면 제사장은 그 집으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곰팡이가 그 집 벽에 번져 있으면 그 집은 부정을 탄 것이다. 그 집을 짓는 데 사용된 돌과 제목과 흙을 모두 다 헐어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갖다 버려야 한다. 그 집이 잠가져 있는 동안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또 그 집에서 누워서 자거나 음식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조사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뒤 곰팡이가 피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이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집을 깨끗하게 하려면 새 2마리와 백향목, 진홍 털실과 우슬초가 필요하다. 집주인이 새 1마리를 맑은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으면 살아있는 다른 새를 가져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 털실과 함께 죽은 새의 피가 섞인 물속에 담근 다음 그 핏물을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깨끗한 물, 살아있는 새, 백향목, 우슬초, 진홍 털실로 그 집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새는 성읍 밖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그 집의 죄를 사하면 그 집은 비로소 깨끗해진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악성 피부병과 부스럼, 옷이나 집에 번진 곰팡이, 어루럭이나 종기나 붉은 반점에 관한 규정으로서 언제는 부정하고 또 언제는 부정하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곧 이는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에 관한 규정이다. 레위기 15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다.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거나 몸속에 고름이 괴어 있더라도 그는 부정하다. 고름이 있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사람이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남자가 눕는 침상은 부정하고 앉은 자리 역시 부정하다. 그 사람의 침상에 닿은 사람들은 모두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남자의 몸에 닿은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는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올라탄 안장이나 깔개는 모두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깔았던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집어든 사람은 누구든지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자기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의 손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만진 질그릇은 모조리 깨뜨려 버려야 한다. 하지만 나무 그릇은 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야 깨끗해진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어야 한다.
남자가 정액이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하여 정액을 쏟게 되면 두 사람은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여자가 월경을 하여 피를 흘리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 기간에 그 여자의 몸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월경을 하는 여자가 누운 자리나 앉은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은 남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은 자리에 닿은 남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그 여자의 침상이나 앉은 자리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월경을 하는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남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운 자리도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월경 때가 아닌데도 오랫동안 피를 흘릴 경우, 또 월경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가 흐를 경우, 그 여자는 월경을 하는 동안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부정하다. 하혈하는 동안에는 그 여자가 누운 자리뿐 아니라 앉은 자리도 월경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누운 자리나 앉은 자리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하혈을 하다가 멎어도 하혈이 멎은 때부터 이래가 지나야 깨끗하다. 하혈이 멎은 지 8일째 되는 날,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그것을 받아든 제사장은 주께 제사를 드리되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여자의 부정을 벗겨주어야 한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주어서 너희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이 너희가 저지르는 부정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라. 만일 누구든지 내 장막을 더럽혔다가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러하다. 곧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들과 정액을 흘린 사람들, 또 월경 중인 여자와 몸에서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는 남녀, 그리고 불결한 상태에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2 아들이 주 앞으로 나아가다가 죽은 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 아론에게 이르기를 죽지 않으려거든 아무 때나 성소의 휘장 뒤에 있는 법궤 위에 속죄판 앞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고 하여라. 내가 속죄판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려면 먼저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순양 1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은 목욕을 하고 모시로 된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도 맨살 위에 모시 속옷을 입어라. 또 모시로 짠 띠를 그 위에 메고 모시로 만든 두건을 머리에 써라. 이것이 거룩한 옷차림이다. 반드시 목욕을 하고 이렇게 차려 입어야 한다.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받아야 한다. 아론은 먼저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수소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순염소 2마리를 회막 입구에 주 앞으로 끌고 와야 한다. 순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 1마리는 주께 바칠 제물로 삼고 다른 1마리는 광야로 내보낼 염소 곧 아사셀 염소로 삼아라. 아론은 주께 바칠 제물로 뽑힌 순염소를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주께 바쳐라. 그리고 광야로 내보낼 염소 곧 아사셀 염소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두었다가 속죄를 위해 광야로 내보내라. 아론이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수소를 바치는 의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속죄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를 잡아라. 그런 다음 주 앞에 번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 담고 곱게 가른 향을 2움큼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그 향을 태워 바쳐라. 향을 피울 때 나는 연기가 증거궤 위에 놓여있는 속죄판을 뒤덮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아론의 목숨이 부지될 것이다.
그런 다음 아론은 수소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속죄판 앞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판 덮개 앞에 7번 뿌려라. 또 아론은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순념소를 잡아서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그런 다음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순념소의 피를 속죄판 앞 동쪽과 속죄판 덮개 앞에 뿌려라. 이러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지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또 이 같은 방법으로 아론은 회막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께서 계시는 거룩한 장막이 부정한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신과 자기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의식을 거행하러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아론은 주의 번제단 앞으로 나와서 수소의 피와 순념소의 피를 번제단의 뿔에 골고루 발라 번제단의 부정을 벗겨야 한다. 또 아론은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을 향하여 7번 뿌려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더럽혀진 번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지성소와 회막과 번제단을 위해 속죄의식을 마치고 나면 아론은 살아있는 순념소를 끌고 와야 한다. 아론은 그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허물과 죄악과 반역행위를 일일이 주께 고백하여 그 순념소의 머리 위에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하여라. 이렇게 한 다음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을 시켜 그 순념소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게 하라. 그 염소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갖 허물을 다 짊어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벌판에 이르면 그때 그 염소를 광야에 풀어놓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모시 옷을 거기에 벗어놓고 성소에서 목욕을 한 다음 평상복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 자기 몫의 번제물과 백성들 몫의 번제물을 바쳐서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아야 한다. 그때 희생제물의 몸에서 떼어낸 기름덩어리를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제물로 바친 수소와 순념소의 피를 받아다가 죄를 사하기 위한 의식에 사용하였으므로 그것들의 가죽과 살코기와 똥은 진영 바깥으로 가져다가 모두 불에 태워라. 그것들을 불에 태운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다음에라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지금까지 이른 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속죄일 규례이다. 7째 달 10일은 너희 스스로 금식을 하는 날이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너희와 함께 사는 이방인이든 모두 이를 지켜라. 바로 이날 너희의 죄를 사하여 너희로 깨끗하게 할 것이니 그러면 너희가 주 앞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금식을 해야 하는 큰 안식일로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은 이런 속죄 의식을 치러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신하여 속죄의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 거행하는 이 속죄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행해져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해졌어요. 레위기 17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든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든 밖에서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으려면 그 짐승을 주께서 계시는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흘린 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들판에서 짐승을 잡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 짐승을 주께서 계시는 장막 입구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회막 입구에서 주의 제단 쪽으로 뿌리고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불에 태워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흐뭇하게 해드려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염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잡아 바침으로써 장녀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대대로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 이스라엘 집안 식구이든 너희들 가운데서 몸붙여 사는 나그네이든 번제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막 입구로 제물을 끌고 와서 주께 드려야 한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나그네이든 피를 먹는 사람은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온갖 것들의 생명은 바로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항상 번제단에 바치라고 명한 것이다. 피가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가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다.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나그네이든 먹을 수 있는 들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더라도 그 짐승의 피를 다 땅에 쏟아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온갖 생물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어떤 생물이든지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하는 것이다. 피는 온갖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몸붙여 사는 나그네이든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다른 짐승에게 물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 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만일 그런 고기를 먹고도 입고 있던 옷을 빨지 않거나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따른 죗값을 치를 것이다. 레위기 1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내가 일러주는 법도에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에 따라 살아야 한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법도와 규례에 따라 살아라. 누구든지 이를 지키는 자는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너희는 누구든지 가까운 친척과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내 어머니와 잠자리를 가지지 말아라. 그것은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 일이다. 그는 내 어머니이므로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여자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것은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누이들과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아버지가 갖고 어머니가 다른 누이이든 어머니가 갖고 아버지가 다른 누이이든 집에서 낳은 누이이든 집 밖에서 데리고 들어온 누이이든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손녀나 외손녀와는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는 내 핏줄이 아니냐. 또 너는 계모가 낳은 딸 곧 배다른 누이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는 내 누이가 아니냐. 아버지의 누이 곧 내 고모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는 내 아버지와 한 핏줄이 아니냐. 어머니의 자매 곧 내 이모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는 바로 내 어머니와 한 핏줄이 아니냐. 아버지의 형제들 곧 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아내들 다시 말해서 내 백모나 숙모들과는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들은 바로 내 북모 내 숙모들이 아니냐. 며느리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냐. 형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내 형수나 제수와 잠자리를 갖는 것은 곧 내 형제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내가 잠자리를 가진 여인의 딸과는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 여인의 외손녀나 친손녀와도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들은 한 핏줄이 아니냐. 그것은 악한 짓이다.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내의 자매를 또 취하여 그녀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여자가 월경을 하는 부정한 기간에는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것은 너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이다.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지 말아라. 그런 행위는 내 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짓이다. 나는 주다.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지 말아라.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짐승과 교접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여자도 짐승과 교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짓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문란한 행위이다. 너희는 지금까지 말한 어떤 역겨운 짓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은 너희 자신을 더럽힐 뿐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족속들은 그런 짓을 하여 스스로를 더럽혔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땅까지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한 것이다. 또 그 땅도 그곳 주민들을 내뱉어 버린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법도와 규례에 따라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너희 가운데서 몸붙여 사는 나그네이든 모두 내 말을 따라 살아야 한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온갖 역겨운 짓을 저질러 그 땅을 더럽혔다. 너희마저 그 땅을 더럽힌다면 그 땅이 그들을 내뱉어 버린 것처럼 또한 너희도 내뱉어 버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앞서 말한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악습을 너희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은 너희를 더럽힐 뿐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레위기 19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저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지 말아라. 우상을 부어 만들어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물을 바칠 때는 내가 흐뭇하게 받아들이도록 규정에 따라 바쳐라. 제물로 바친 것은 그날이나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모조리 불에 태워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아있는 제물을 먹는다면 그 제물은 부정한 것이므로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은 사람은 나에게 바쳐진 거룩한 제물을 더럽힌 것이므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된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샅샅이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곡식을 거두다가 떨어뜨린 이삭은 줍지 말아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두어 드릴 때도 포도송이를 모조리 따지 말아라. 땅바닥에 떨어진 포도송이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서로 속이지 말아라. 내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아라. 그날의 품삯은 반드시 그날에 주어야 한다.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아라.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악담하지 말아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아두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너희는 재판을 할 때 불공정하게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해서도 안 되고 권세 있는 자라고 해서 편들어서도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여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지 말아라. 너희 이웃을 죄인으로 몰아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주다. 너희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라도 미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타일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이웃의 잘못에 대해 너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너희는 같은 민족끼리 앙심을 품지 말고 원수 사이가 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이르는 규례를 잘 지켜라. 종류가 다른 가축을 서로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같은 밭에 다른 종류의 씨를 함께 뿌리지 말아라. 서로 다른 재료로 짠 천으로 지은 옷은 입지 말아라. 한 남자가 여종과 잠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 여종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기로 되어 있지만 아직 몸값이 치러지지 못한 상태여서 그 여종이 아직 자유의 신분이 아닌 경우 잠자리를 가진 남녀는 둘 다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종이 아직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 남자가 자신의 잘못을 보상하려면 회막 입구로 순양을 가지고 가서 주께 속건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남자의 죄사함을 위해 그 순양을 주께 속건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이렇게 의식을 치르면 그 남자의 죄는 용서받는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서 온갖 과일나무를 심으면 처음 3년 동안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 그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또 4년째 열린 과일은 모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주께 감사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5년째가 되면 비로소 거두어들인 과일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거두는 수확이 날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 핏째로 먹지 말아라. 또 점을 치거나 복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머리 양옆을 치켜 깎지 말고 턱수염 끝을 날카롭게 자르지도 말아라.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또 몸에 문신을 새겨도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 딸을 창녀로 팔아 넘기지 말아라. 이런 음란한 풍속이 온 땅에 퍼져나가면 너희가 사는 땅이 온통 사악함으로 물들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일러준 안식일을 지키고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존중하라. 나는 주다. 무당이나 박수나 점쟁이를 찾아다니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 앞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너희는 나이든 어른들을 공경하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주다. 너희는 너희 땅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이방인 나그네를 너희 본토 사람처럼 대우해 주어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 저들처럼 나그네 신세였으니 그들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 주어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하여라. 물건의 크기나 양을 잴 때도 정직하게 하여라. 바른 저울과 추를 사용하고 바른 에바와 흰을 사용하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고 거기에 따라 살아라. 나는 주다. 레위기 20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 가운데 몸붙여 사는 나그네이든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 나 역시 그런 짓을 하는 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릴 것이고 내 백성에게서 제거할 것이다. 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내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내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쳤는데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도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과 그 가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를 따라 몰렉에게 자신의 정조를 팔아버린 자들을 모조리 내 백성에게서 제거할 것이다. 박수나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자기 정조를 팔아버린 자들을 나는 내 백성에게서 제거할 것이다. 너희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하여라. 나는 너희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고 따라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욕을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통한 자는 그 여인과 함께 죽여야 마땅하다. 계모와 잠자리를 가져 아버지를 욕되게 한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남자뿐 아니라 계모 역시 죽여야 한다. 그런 자들은 죽여야 마땅하다. 며느리와 잠자리를 가진 자도 죽여야 한다. 두 사람 모두 죽여야 한다. 그런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남자끼리 성행이라는 자는 두 사람 모두 죽여야 한다. 그런 자들은 죽여야 마땅하다. 남자가 아내와 더불어 장모와도 잠자리를 가진다면 그것은 악한 짓이다. 그러므로 남자와 두 여자를 모두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서 이토록 못된 짓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짐승도 함께 죽여야 한다. 짐승과 교접하는 여자는 짐승과 함께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런 짓을 하는 자는 죽여야 마땅하다. 남자가 자기 누이나 배다른 누이와 잠자리를 가졌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짓이다. 그들은 민족이 보는 앞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는 자기 누이를 범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월경 중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남자는 여자의 피가 흐르는 곳을 드러냈고 여자도 자기 피의 근원을 드러냈으므로 두 사람 모두 자기 백성에게서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어머니의 자매 곧 이모나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와 잠자리를 가진 자는 가까운 피부치와 수치스러운 짓을 했으므로 두 사람 모두 벌을 받아야 한다. 숙모와 잠자리를 가지는 것은 자기 삼촌을 욕되게 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벌을 받아 자식 없이 죽게 될 것이다. 형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진 자는 자기 형제를 욕되게 했으므로 둘 다 자식 없이 살아갈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앞에서 내가 쫓아낼 민족들의 풍습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아주 싫어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겠다고 말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들 중에서 구별하여 뽑은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날짐승과 깨끗한 날짐승을 구별하여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집짐승과 날짐승과 길짐승을 따로 구별하게 해주었으니 그런 것으로 인해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나는 너희를 무백성들 중에서 가려 뽑아 내 백성으로 삼았다. 영매나 점쟁이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런 자들은 죽여야 마땅하다. 레위기 21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일러라. 제사장은 모름지기 죽은 사람의 주검을 만져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아들이나 딸, 형제 등에 가까운 피부치의 주검은 만져도 괜찮다. 또 남편을 맞은 적이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는 누이의 주검을 만지는 것도 상관이 없다. 그로 인해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처가의 식구가 죽으면 그로 인해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또 제사장은 머리털을 밀어서는 안 된다. 수염을 밀어서도 안 되고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상처를 내서도 안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또 제사장은 창녀나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만일 제사장의 딸이 창녀 같은 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그녀를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 그녀는 제사장인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대제사장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제사장 의복을 입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애도할 일이 있다고 해도 머리를 헝클어뜨리거나 옷을 찢으면 안 된다. 또 대제사장은 시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다고 해도 주검을 가까이 하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거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주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대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 그리고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기 민족 중에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래야 혈통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에게 말하여라. 대대로 내 후손들 중에서 몸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기 위해 나아갈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다리나 팔이 부러진 사람, 등이 구부러진 사람, 난쟁이, 눈에 질병이 있는 사람, 피부병을 앓는 사람, 고안에 이상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주께 나아가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기 위해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쳤던 거룩한 음식은 속죄 제물이든 곡식 제물이든 상관없이 그들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몸에 흠이 있으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번제단 가까이에 나아가서도 안 된다. 성소를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모세는 이와 같이 말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었어요. 레위기 22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소중히 다루게 하여라. 그 예물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나는 주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주어라. 그들 자손 가운데서 대대로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가까이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자는 내 앞에서 제거될 것이다. 나는 주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나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병이 나아 몸이 깨끗해질 때까지 거룩한 제사 예물을 먹지 말아라. 또 시체를 만진 사람이나 정액을 흘린 사람, 부정한 길짐승에 몸이 닿은 사람, 부정한 사람에게 몸이 닿은 사람, 어떤 것이든지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니 그런 자는 저녁 때가 되어 목욕하기 전에는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해가 지고 목욕을 하면 부정 탔던 그 제사장도 깨끗해지므로 자기 몫인 그 예물을 먹을 수 있다.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다른 짐승에게 물려 죽은 짐승은 먹지 말아라. 이런 짐승을 먹으면 그런 자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주다. 제사장들은 지금까지 내가 일러준 말을 잘 지켜야 한다.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이다. 제사장 가문이 아닌 사람은 누구도 거룩한 예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이 집에 온 손님이나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먹을 수 없다. 하지만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이나 제사장이 집에서 태어난 종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라도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결혼을 한 사람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그녀가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고 또 친정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다면 자기 아버지가 먹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누구도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거룩한 예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먹은 것보다 5분의 1을 더 보태서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갖다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제물을 먹도록 허락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 제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가 주께 번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는 바치겠다고 미리 서야겠던 것이든 자발적으로 바치려는 것이든 나 주가 기쁘게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흠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바치겠다고 서약한 것이든 자발적으로 바치려는 것이든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바치려면 아무 흠이 없는 것을 골라 바쳐야 한다. 눈이 먼 것이나 상처를 입은 것, 장애를 입은 것, 몸뚱이 일부가 없는 것, 고름을 흘리는 것, 피부병이 있는 것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만일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이라면 소나 양 가운데서 기형인 것이나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을 바쳐도 좋다. 하지만 바치겠다고 서약을 하고 바치는 제물이라면 나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떨어져 나간 가축은 주께 바치지 말아라. 너희가 사는 땅에서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축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받아서 너희 하나님에게 제사 음식으로 바쳐서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기형이거나 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송아지나 양 새끼나 염소 새끼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은 어미 품에 두어라. 8일째 되는 날부터는 나 주께 번제물로 바쳐도 된다. 내가 그 제물을 받아들일 것이다.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 바칠 때는 그 새끼와 어미를 한 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 주께 감사의 제물을 갖다 바칠 때에도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게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물은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잘 지키고 따르도록 하여라. 나는 주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레위기 23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주께서 너희에게 지키도록 정해주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그 절기들은 너희가 모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하는 날들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디에 살든 그곳에서 주의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가 모두 함께 거룩한 모임을 갖고 지켜야 할 명절은 다음과 같다. 정월 14일 해가 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이 시작된다. 또 그달 15일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로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첫날은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한다. 이래 동안 계속해서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치고 이래째 되는 날에도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 살면서 곡식을 거둘 때는 가장 먼저 거두어 들인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라.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내 앞에 흔들어 바치면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에 너희는 흠이 없는 1년 된 순양을 주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번제물과 함께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올리브 기름에 반죽하여 곡식제물로 불살라 바쳐라. 그러면 그 향기를 맡고 내 마음이 흐뭇해질 것이다. 그리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바치기 전에는 빵이나 볶은 곡식은 물론 햇곡식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가 첫 곡식단을 내게 흔들어 바친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은 햇곡식단을 바친 날부터 꼭 50일째가 된다. 이 날은 나에게 새로운 곡식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날에는 너희가 사는 곳에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개를 가져와서 만물로써 주 앞에 흔들어 바쳐라. 또 흠없는 1년 된 순양 7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곡식 제물과 함께 바치되 모든 제물을 불에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도록 하여라. 이때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만물로 만든 빵과 함께 이 어린 양 2마리를 흔들어 바쳐라. 이것은 주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다. 너희는 이날을 거룩한 모임의 날로 선포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어느 곳에서 살든 너희는 이것을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 또 너희는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샅샅이 거두어 드리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과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살고 있는 나그네들의 몫으로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일곱째 달 초하루가 되면 너희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어라. 그날에 나팔을 불어 거룩한 모임의 날인 것을 선포하여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며 나에게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이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금식을 하여라. 그리고 주께 번제물을 바쳐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너희 주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 백성에게서 제거될 것이다. 또 이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 대대로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가 쉬어야 하는 안식의 날이며 또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는 금식의 날이다. 그달 9일 저녁 때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도록 하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이다. 초막절은 이래 동안 계속된다. 초막절 첫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래 동안 너희는 날마다 제물을 불에 태워 바쳐라. 여드레째 되는 날에 다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제물을 불에 태워 바쳐라. 이날 역시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므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말한 절기들은 내가 정한 것이다. 너희는 그 절기 때마다 거룩한 모임을 갖고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러한 제물들은 안식일마다 바치는 제물, 각종 맹세로 인해서 바치는 제물, 그리고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과는 별도로 바쳐야 할 것들이다.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난 후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은 나를 기리는 잔치를 벌여라. 잔치가 시작되는 첫째 날과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은 너희가 안식하는 날이다. 첫째 날에는 너희가 가꾼 과일나무에서 딴 가장 좋은 과일 몇 개와 종려나무까지 무성하게 우거진 나무까지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벌여라. 너희는 매년 이맘때 이래 동안 나를 기리는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라. 너희 이스라엘 토박이들은 절기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 초막 안에서 지내야 한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나는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를 초막에 거하게 함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정해주신 절기들에 대해 일러주었어요. 레위기 2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되 항상 꺼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앞에 쳐 있는 휘장 바깥쪽에 이 등잔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아론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위에 등불을 켜 늘 주 앞에 놓아두어야 한다. 너희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빵 12개를 구워라. 빵 1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는 10분의 2 에바이다. 이 빵 12개를 순금으로 만든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가지런히 차려 놓아라. 빵 위에는 각 줄마다 깨끗한 향을 얹어 놓아라. 이 향은 주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빵은 안식일마다 주 앞에 다시 차려 놓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정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 빵은 주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제물이므로 제사장들은 이 빵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어느 날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한 아들이 이스라엘 남자와 진영 안에서 다투었어요. 다투는 중에 그 아들이 주의 이름을 저주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세에게 끌고 왔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는 단 지파인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저주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가 나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런 후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 주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스라엘 본토박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든 주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가축을 숨지게 한 사람은 살아있는 다른 가축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다치게 한 그만큼 그에게도 상처를 입게 해야 한다. 부러뜨렸으면 똑같은 곳을 부러뜨리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어야 한다.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가축을 죽인 사람은 배상을 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본토박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든 똑같이 적용된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정을 일러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모독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어요. 레위기 25장.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희는 땅이 안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어 열매를 거두어라. 그러나 7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여라. 그 해에는 땅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아라. 그 해에는 저절로 자라난 곡식도 따로 거두지 말아라. 포도나무도 가꾸지 말아라. 그 해는 땅이 쉬는 해인 까닭이다. 안식년에 땅에서 저절로 난 것으로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의 남종 및 여종과 너희의 품꾼과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르는 가축과 들짐승까지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안식년에 땅이 생산해내는 것이 무엇이든 너희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안식일이 7번 지나가면 49년이 지나간다. 그 다음에 7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어 온 누리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라.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니 너희는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들 각자가 자신이 물려받은 가문의 영토를 되찾고 또 종살이를 했던 자들도 모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이 한 해 동안에는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라난 곡식이나 포도송이도 거두어 들이지 말아라. 이 해는 희년이니 너희는 한 해를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희년 동안에 너희는 밭에서 저절로 난 것들만 먹을 수 있다. 희년은 모두가 각자 자기 자신의 본래 땅을 되찾는 해이다. 너희는 동족에게 땅을 사거나 팔 때 서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동족에게 땅을 살 때는 다음 희년까지 몇 해가 남았는지 계산하여 거기에 근거하여 사들여야 한다. 땅을 파는 사람도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소출의 양을 근거로 값을 매겨야 한다. 남아있는 횟수가 많으면 값을 더 많이 치르고 남아있는 횟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치러야 한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나의 법도를 잘 준수하여라. 그러면 그 땅에서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열매를 낼 것이고 너희는 그 땅에서 배불리 먹으며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일곱째 해가 돌아오면 땅에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을 텐데 무얼 먹고 살까 하고 걱정할지 모른다. 나는 그 땅이 여섯째 해를 맞이하게 되면 3년 동안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이 수확하도록 그 땅 위에 복을 내려줄 것이다. 여덟째 해가 되어 너희가 땅에 씨를 뿌릴 때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고 아홉째 해의 수확기까지도 그 곡식을 여전히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땅을 영구히 사고 팔 수는 없다. 땅은 본디 나의 것이고 너희는 단지 내 땅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유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땅은 나라 안 어느 곳에 있든 그 땅을 사고 팔 때에 다시 물을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 동족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자신이 가진 땅의 일부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줄 수 있다. 다시 사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 없다면 땅을 판 사람이 형편이 좋아지면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다. 자신이 판 땅을 다시 살 때는 앞으로 돌아올 희년을 헤아려서 값을 치러주면 된다. 그렇게 값을 치르면 그 땅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판 땅을 다시 살 여력이 없다면 그 땅은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땅을 산 사람의 소유로 있다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어떤 사람이 성벽에 둘러싸인 성 안의 집을 판다면 집을 판 날부터 1년 동안은 그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 1년이 지나면 성벽에 둘러싸인 성 안의 집에 대한 소유권은 집을 산 사람과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희년이 되어도 그 집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시골 마을의 집은 토지와 같이 취급되어 어느 때든 본래의 주인이 되살 수 있다. 되살 능력이 없더라도 희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의 집은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시 사들이지 않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집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집은 본디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 주변의 목초지는 사고 팔 수 없다. 그것은 영원토록 레위 사람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너희 동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게 되면 너희는 그 사람을 나그네나 손님처럼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이익도 취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서 너희 이웃이 너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어도 안 되고 이득을 남기고 먹을 것을 팔아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 동족 중 어떤 사람이 형편이 궁해져서 내게 팔려왔을지라도 그를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나그네처럼 대우해 주어라. 희년이 될 때까지는 너를 위해 일을 시켜라. 그러다가 희년이 되면 너희는 그와 그의 자식들을 풀어주어서 자기 친족에게 돌아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차지하게 하여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갈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그런 사람들을 가혹하게 부리지 말아라. 너희에게 남종이나 여종이 필요하다면 너희는 주변 나라에서 종을 사들일 수 있다. 또는 너희 가운데서 몸붙여 사는 외국인들과 그들의 자식 중에서도 필요한 종을 사들일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손들에게 대물림해 줄 수도 있다. 그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하지만 너희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살고 있는 외국인 중에 가산이 넉넉하게 된 사람이 있고 너희 동족 중 한 명이 가난하게 되어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혹은 그 외국인의 친족에게 팔려갔다면
종으로 자신을 팔았던 그 사람에게는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그의 친척 중 한 명이 몸값을 지불하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또 삼촌이나 사촌 혹은 어떤 피부치가 몸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권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의 형편이 넉넉해지면 그는 스스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될 수도 있다. 몸값은 그 해부터 희년까지 몇 해나 남았는지를 계산하여 정해져야 한다. 풀려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몸값은 종으로 일한 횟수에 비례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희년까지 여러 해가 남아있다면 그 횟수에 따라 더 많이 주어야 한다. 희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자신이 일한 품삯을 계산하여 몸값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주인은 그 사람을 해마다 고용된 품꾼처럼 대해야 한다. 주인이라고 해서 그를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방법으로도 그 사람이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그럴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와 그의 자식은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종으로서 나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종들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레위기 26장. 너희는 우상이나 석상을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아라.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돌을 깎아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준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소중히 돌보아라.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규례와 명령에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어 땅은 수확물을 낼 것이고 들판의 나무들은 풍성하게 과일을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거두어들일 때까지 추수를 할 것이고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를 거두어들일 것이다. 이렇듯 너희는 배불리 먹으면서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의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리니 너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잠자리에 들게 될 것이다. 너희 땅에는 사람을 해치는 맹수도 전쟁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너희는 적들을 추격하여 칼로 그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너희들 5명만 있어도 100명의 적을 당해낼 것이고 100명이 1만 명을 쓰러뜨릴 것이다. 적들은 너희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나는 항상 너희를 보살펴주고 너희에게 복을 내려 너희 자손들이 불어나게 하겠다. 또 나는 너희와 세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묵은 곡식을 먹다가 햇곡식이 나면 묵은 곡식을 너희에게서 치워버려야 할 정도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살며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닐며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신세였던 너희를 이끌어내어 자유인이 되게 한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또 나는 너희가 메었던 멍에의 가름대를 깨뜨려서 너희로 하여금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걸어다니게 하였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가 일러준 명령에 따라 살지 않으면 또 내가 가르쳐준 규례를 거부하고 법도를 하찮게 여겨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 나는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에게 갑작스런 재앙을 내리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내려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목숨까지 잃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헛될 것이니 내 원수들이 그 곡식을 모조리 먹어 치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려 원수들로 하여금 너희를 쳐부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지배할 것이고 너희는 아무도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치기에 바쁠 것이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너희가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그보다 7배나 더 심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의 완고한 자만을 꺾어 버릴 것이다. 하늘은 강철 같아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땅은 노새처럼 단단해질 것이다. 힘써 일해도 너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땅에서는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무는 어떤 과실도 맺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그보다 7배나 더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 들짐승을 보낼 것이고 그러면 맹수들이 너희 자식들을 잡아먹고
너희 가축들을 물어 죽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차츰 수가 줄어들어 길거리가 황량하게 비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나에게 등을 돌리면 나는 그보다 7배나 더한 벌로 너희를 내리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칼로 내리쳐서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응징할 것이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도망을 치면 나는 너희들 사이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너희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또 너희의 식량을 바닥나게 하여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굽게 할 것이다. 그 여인들은 너희에게 빵을 저울에 달아줄 것이고 너희는 그 빵을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을 겪고도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게 등을 돌리면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여 7배나 더 가혹한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심지어 너희가 낳은 자식들까지 잡아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산당을 부숴버리고 향불을 피우던 제단을 깨뜨려버려 동강난 그 우상들 위에 너희의 시체를 즐비하게 쌓아놓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가증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는 너희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너희의 성소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가 바치는 제물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피어올리는 향기도 오히려 역겨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 사는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곳에 사는 너희 원수들이 그 황폐한 땅을 보고 오히려 놀라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문나라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들고 너희를 뒤쫓아갈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황폐해지고 성읍마다 폐허 더미가 될 것이다. 너희가 적들의 나라에 붙잡혀 있는 동안 황폐해진 땅은 오히려 편안히 쉬게 될 것을 기뻐할 것이다. 땅은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살 때에는 땅이 안식년에도 쉬지 못했다. 하지만 황폐하게 버려진 기간 동안 내내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적들의 땅에 끌려가서 마음 졸이며 살아가게 할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하게 될 것이다. 뒤쫓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데도 마치 칼을 피해 도망가듯 죽을 듯이 달리다가 고꾸라지게 될 것이다. 뒤쫓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데도 너희는 칼을 피해 도망가듯 허둥대다가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적들 앞에 제대로 설 수조차 없을 것이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망하고 말 것이다. 적들의 땅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또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조상들의 죄로 인해 지지부진하여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대적한 잘못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왜 내가 그토록 그들에게 적대적이어서 그들을 적들의 땅으로 보내버렸는지, 왜 그들을 이방 땅에 끌려와 수모당하며 살아야 했는지를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벌을 순순히 달게 받으면, 그러면 나 주는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에게 버림받아 황폐해진 그 땅은 그들이 없는 동안 오히려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율법을 거부하고 내가 정한 규정을 우습게 알았으므로 자기들의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적들의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도 혐오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다. 이상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우신 규정과 법도와 율례예요. 레위기 27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누구든지 사람을 바치기로 주께 맹세했다면 그는 사람의 몸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바쳐야 한다.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은 50세겔, 여자의 값은 은 30세겔이다. 또 5세부터 20세까지 남자의 값은 은 20세겔, 여자의 값은 은 10세겔이다.
태어난 지 1개월부터 5세까지 남자아이의 값은 은 5세겔, 여자아이의 값은 은 3세겔이다. 그리고 60세 이상 되는 남자의 값은 은 15세겔, 여자의 값은 은 10세겔이다. 자신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그 값을 치를 수 없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여 몸값을 정해 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주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세한 것이 짐승이라면 주께 바쳐진 그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그 사람은 자신이 바치기로 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어도 안 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도 안 된다. 다른 것과 바꾸면 둘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만일 바치겠다고 맹세한 것이 주께 제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라면 그 짐승을 먼저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보여야 하고 제사장은 질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여 그 짐승의 값을 매겨야 한다.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짐승의 값이 된다. 만일 짐승을 바친 사람이 다시 그 짐승을 사들이기를 바란다면 그는 그 짐승의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집을 거룩한 예물로 주께 바칠 때는 제사장이 먼저 그 집값을 매겨야 한다. 제사장이 정하면 그것이 그대로 그 집값이 된다. 만일 집을 바친 사람이 자기 집을 도로 사들이려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집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내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은 다시 그 사람의 것이 된다. 만일 밭을 거룩한 예물로 주께 바칠 때는 그 밭에 씨를 얼마나 뿌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보리 한 호멜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은 그 값이 은 50세겔이다. 밭을 바친 시기가 희년이라면 밭값은 은 50세겔로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희년이 지난 다음에 밭을 바칠 때는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 그 값을 매겨야 한다. 제사장은 밭값을 이렇게 계산하여 본래의 가격에서 값을 더 적게 매기게 된다. 만일 밭을 바친 사람이 다시 그 밭을 사들이려고 한다면 그 밭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내야 한다. 하지만 밭을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 밭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경우 본래의 주인은 그 밭을 다시 사들일 수 없게 된다. 그 밭은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주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 되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유산이 아닌 자신이 산 밭을 주께 바치려고 한다면 제사장은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바탕으로 그 밭값을 정해주면 그 사람은 밭값에 해당하는 돈을 주께 바쳐야 한다. 이런 경우에 그 밭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밭값을 계산할 때 20게라를 1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의 세겔로 계산해야 한다. 짐승의 첫 새끼는 본래 주의 것이므로 새삼 예물로 주께 바칠 필요가 없다. 송아지든 어린 양이든 어린 염소든 다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첫 새끼가 부정한 경우에는 정해진 값에다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서 사들일 수 있다. 그러나 바치는 사람이 되사들이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첫 새끼를 정해진 값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께 아주 바쳐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문의 땅이든 그것들을 되사들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께 아주 바쳐진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사람일지라도 그처럼 주께 아주 바쳐졌다면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에서 나는 것은 곡식이든 과일이든 그것의 10분의 1은 주의 것으로 주께 바쳐야 하는 거룩한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바친 10분의 1을 다시 사들이려 한다면 그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내야 한다. 소나 양도 10분의 1은 주의 것이다. 또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짐승들을 통과하게 하여 10번째로 지나가는 짐승은 주의 것이다. 가축을 치는 주인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따로 골라내도 안 되고 바꾸어도 안 된다. 바꿀 경우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주의 것이 되고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다시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주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